아멘.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선교들이 잘 마무리되었고 기도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지구의 선교팀들이 오늘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니문 지구 수련회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청년부 선교팀들도 오늘 들어오는 팀 그리고 오늘 나가는 팀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터치를 하고 이제 공항에서 만나고 나가려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청년부 선교팀들도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중고등부도 선교 일정들이 계획되고 있고 이번에는 어린이부에서도 제주도로 또 몽골로 일본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아부부터 유치부, 4개 어린이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놀이부까지 여름에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름철에 영적인 행사들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이유는 방학을 맞이해서 또 휴가를 맞이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알맞은 즐거운 행사들을 계획하여서 아이들을 함께 뛰어놀고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한 후에 저녁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만 홀로 간직할 수 없으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실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이 가장 유명한데요. 사도행전에 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인물들은 그럼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좀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디도라는 사람에게 꽂혔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디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선교의 여정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선교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물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요. 선교지에 파송하는 디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진행하도록 해라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렇기에 선교에 나가 있는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겠죠.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바울을 도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내 동료이며 나의 동역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포함하여 자신과 함께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에 대하여서 교회의 사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 사람들과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굳건하게 한 이후에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서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은 재물을 밝히는 모습 또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때 쓴 편지는 조금은 엄격하고 조금은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 편지를 준엄한 질책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막 써서 보낸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나무란 것은 아닐지, 그들에게 너무 막 과격하게 이들이 잘못을 질책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반응들이 궁금하여서 자신이 가장 이제 신뢰하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선교의 사역 중이었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근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빌립보가 나오고, 빌립보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디도를 보내놓은 상황이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기다리던 중에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위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괴로운 상황에 도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방의 환난과 또 밖의 다툼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커다란 폭력이나 억압 같은 것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디도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한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이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듯 디도는 바울에게 매우 든든한 동역자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이 아픔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곤란한 상황일 때 짠 하고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가 바로 디도입니다. 큰일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라는 인물은 믿음직하고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으로 보내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이렇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으로 파송하여서 그곳에서 선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레데라는 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쪽에 위치한 커다란 섬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뽑자면 아마도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있던 그 미궁, 크노소스 미궁이라는 곳이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지로 많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온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이 괴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한 그러한 섬이었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섬 안에 섬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많은 그 선박들이 많은 배들이 이 섬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아주 발전된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매우 뛰어났고 또 무역도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그러한 섬이 바로 이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오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이 크레타 섬에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전략적인 위치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고 재물을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더불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을 여기 보내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든든하고 가장 믿음직한 그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그곳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역하도록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디도라는 사역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항구가 많고 이방신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지역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등장하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마음이 찔려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이들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때에 교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 이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레데라는 섬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야 할 것인데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악이 많고 거짓이 가득하니 디도를 보내어서 그레데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해야겠다라고 그를 파송한 것이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역자였던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셨던 디도서의 말씀들입니다. 이 디도서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섬의 교회들에 대하여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자체의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서 조금 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때 장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문화가 거짓이 가득하고 또 우상과 폭력이 가득하기에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데 매우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섬의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 섬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가르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의 기준을 주면서 장로를 세우도록 하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도 장로로 세워질 사람들은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의 문화와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도 이 말씀은 목사님들을 이제 뽑을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디도의 첫 번째 사역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교회는 나이가 많은 남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으니 바울은 이 각 나이대별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디도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하여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아마 이 편지를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디도서 3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디도가 그레데란 섬으로 보내졌구나. 그곳에서 장로를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늙은 남자에게는 늙은 여자에게는 젊은 남자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3장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디도서구나라고 간단하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씩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디도서를 완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복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 디도서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에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기도 하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고 편지로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한 다음에 그곳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후 다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1절과 2절은 방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복음을 듣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악했던 우리들이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하심의 이유가 우리가 행한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즉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라는 권고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상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갓 세워진 교회에게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복음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그 구원함에 대해서,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도서의 흐름인데요. 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바른 지도자에 의해서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와 복음에 대한 선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고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 선교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 또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곳의 사역자들을 도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을 더욱 전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디도서의 말씀과 이를 연결해 본다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디도서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과 삶, 복음과 삶, 복음과 삶이라는 이 순환과 반복의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행동하는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음을 듣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것이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데 섬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의 교회들을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나이와 지위에 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2장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굳세게 말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과 행함이라는 반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쭉 유지되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다시 그 말해진 복음을 순종하며 그 삶의 모습을, 복음에 맞는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라는 우리가 여름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복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부분을 모두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교회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같이 예배하며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그 모습들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디도가 파송이 된 그레데 섬이라고 한번 표현한다면 그곳에 디도처럼 파견을 나간 것이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처럼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그레데섬 구출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레데섬 구출작전의 핵심은 복음과 행함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행함이라는 삶의 모습이 부족함 없이 끝까지 반복되기를,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교와 수련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모습들이 평생에 걸쳐 계속하여서 반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반복됨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모습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